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구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또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어제였죠. 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임직식과 또 은퇴식이 잘 거행되고 하는 게 영광 돌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직분자들에게 세워졌는데 장로님들 또 우리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받는 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장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임직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권사가 되어가는 것이고 장립집사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장로님 같아져야 되고 점점 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사님 같아져야 되고 또 장립집사님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책망은 하지 마시고 또 많이 사랑의 눈으로 또 긍휼의 눈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쓰임 받고 세워진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기존의 이 일꾼들과 서로 좋은 팀워크를 이뤄서 우리 은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하면 다 예배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전도를 통해서 예배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배는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그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가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또 그런 가운데 좀 약간 이런 불만 아닌 불만이 많았던 것은 바로 예배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방역은 우리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백화점이나 뭐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는데 교회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좀 그런 저항을 불러왔던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마음에 좀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는 뭐 예배 없이 모이지 않고도 다 가능하지만 기독교는 모여야 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명상의 종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그런 더 피해를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마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는데 한편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몸에 배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가 뭐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좀 이제 힘들면 그냥 영상으로 보지 뭐. 이런 것도 생기는 것이고 또 예배를 당연히 뭐 오전 오후 예배를 다 드리다가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나태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의 폐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느냐 병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정해 보는 그런 척도가 있습니다. 나는 막 너무 좋아 나는 너무 행복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예배와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 어느 정도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하면 어떻게든지 자꾸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그냥 마지못해서 이제 참여하게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배
예, 자꾸 빠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뭐 예배는 뭐 당연한 것이고 뭐 기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신앙적으로 병들면 기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냥 뭐 밥 먹을 때 우리가 했으니까요. 식사하는 그런 기도 정도 그런 정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바로미터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 보면 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 말씀 보니까 오늘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감사의 의미도 있고 때로는 제사함을 위한 회개의 의미의 예물도 있을 것이고 헌신을 위한 예물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린다라는 그 말,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제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의 일부가 헌금이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어떤 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원망 들 일이 생각나거든.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 내가 상처 준 거, 내가 아픔을 준 거, 누군가가 나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하여 막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생각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또 이 말씀 듣고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나서 다 일어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 잘 살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고 소중한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의도가 뭘까? 그 말이 무엇일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갔다 와서 다시 하라는 말이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하는데 첫 번째로 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하느냐? 예배를 드리다가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기도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받고 축복을 받잖아요. 드림과 받는 게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문제될 때는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된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고 헌금만이 아니고 우리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 있어서도 너희 관계가 불편하면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헌신해라고 얘기를 하지 관계를 해결하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까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이 없는데 괜찮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혀져 있으면 영적 생활에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바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만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 거예요? 사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모두 다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잘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벨은 양치고 양과 관련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양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은 풍성한 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덜 받은 거죠, 가인 같은 경우는. 그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제물을 드리다가 누군가가 생각나면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계에. 근데 부자는 와가지고 막 헌금을 막 많이 하는 거예요. 남들 보라고 막 소리 짜싹 나게 막 이왕이면 500원짜리 바꿔가지고 막 촤악 이렇게 하는 거. 남들 보는 거죠. 보고 이렇게 많이 한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보니까 한 과부 여자가 와서 두랩돈, 우리로 하면 500원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죠. 누가 더 많은 예물을 드렸는지 아냐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드렸어요? 산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산수로 보면 당연히 부자가 많이 드렸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과 예물을 받으시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고,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 이 말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배만 자꾸 드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원망 드는 일, 죄악 가운데 들어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자비도 베풀어라. 너희가 긍휼도 베푸고 화목하면 자가 되어라. 그래서 너 자신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네가 부르는 찬송만이 아니라, 네가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네 자신도 받기 원한다. 우리 자신도 받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풍성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 드리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이렇게 또 화목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로 여러분 묵힐수록 화목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불편한 관계는 풀어야 되지, 이게 오래된다 그래가지고 좋아지지 않아요. 된장이나 뭐 이런 건 오래될수록 좋죠. 근데 불편한 관계는 풀어야 돼요.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그렇죠? 자연 치유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난 상처와 아픔은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뭐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 간에서도 그렇고 그 옛날에 했던 그 얘기를 갖고 아이고 그 별거 아닌데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안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과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아이고 그 지나간 건데 뭐 어때? 아니요. 그게 계속 남아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묵힐수록 해결이 안 되고 화목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기 먼저 가서, 이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 시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네가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고 너 자신도 주의 은혜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불편한 거예요. 그대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것 때문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피해를 준 사람도 그렇고 피해를 받은 사람도 그렇고 괴로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해결해야 되지 오래된다 그래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 때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기면 기억의 변질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약간 틀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기억들이 왜곡된다고 말해요.
저도 사실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눈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눈을 이렇게 치우는 거죠. 눈 치우는데 여러분 이번 눈은 뭐 우리 뭐 교회 앞도 치우고 우리 뭐 6층도 치우고 뭐 7층도 치우고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했거든요.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이번에 눈은 별로 안 힘든 눈이었어요. 밀면 그냥 다 쉽게 가는 그런 눈이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제일 오래된 최영원 목사님한테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힘이 안 들었다. 지난번보다 괜찮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최영원 목사님이 목사님 저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한 9년 가까이 되는데 눈 같이 치운 건 처음이래요. 나는 분명히 같이 치웠는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치웠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더라고요. 전에는 그때 막 힘들었거든요. 그때는요. 막 눈이. 이번 눈은 좀 가볍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좀 쉽게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그런 눈이었던 것 같고 잘 밀리는 그런 눈이어서 좀 더 쉬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또 이제 뭐 우리 같이 했던 손순호 목사님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건 생전 처음 봤다고. 왜냐면 그분은 남쪽에서 오셨으니까 이렇게 눈을 이제 보지 못하고 남쪽에 오신 분들은 너무 추워요. 서울을 너무 추워해요. 어쨌든 기억이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같이 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은 좀 많이 고생했거든요. 그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어떤 것들은 명확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 나가야 되고 기억이 변질되다 보면 또 이제 뭐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작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기억났을 때 이걸 해결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의 평화, 정신적인 평화, 육체적인 평화, 육체적인 건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먼저 가서 이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냐면 이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불편해요. 누군가가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계속 불편함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함께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이 삶이 계속된다고 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나는 당당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 맞아요.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거든요. 마귀를 기뻐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거.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네 힘들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0%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순종하려고 애써보려고 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기쁘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화목은 두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화목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고 문제가 된 우리 관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바로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내가 천국 가게 된 거잖아요.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예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욥기서 22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하나님 복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섬기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화목이 바로 사람과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거거든요. 십자가가 상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좌우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 그래서 십자가가 그 일을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하라고. 모두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요.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 화목되는 범위가 점점 확장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통로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막혔던 혈관들이 뚫어지는 것처럼 이 관계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계속 불편한 관계로 이 뭐 서로 안 좋은 그런 관계로 외면하는 그런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원수가 줄이는데 먹이고 목마르면 마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갑자기 원수가 이렇게 되니까 쫄딱 마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니에요? 내 바람대로 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먹이고 마시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한 보상이고 정당한 권리인데 주님께서는 그걸 하면 악이 기뻐한대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우리와의 화목이고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통해 가지고 사랑과의 화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랑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힘을 받아서 나도 도전하고 나도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어떤 집을 원하세요? 마른 떡 한 조각 있는 집을 원하세요? 아니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먹을 게 막 넘쳐가지고 디저트도 막 너무 많고 막 그런 집을 원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화목한 집이 최고죠. 그럼 그걸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굳이 막 가난해서 나는 화목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육이 가득하고도 화목한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화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육은 가득한데 먹을 건 많은데 날마다 전쟁인데 지옥이에요. 지옥. 부부관계가 지옥이에요. 부모와 자녀관계가 지옥 같아요. 보기 싫어요. 외면해요. 인사도 하지 않아요. 많아요. 풍부해요. 그거보다는 먹을 게 없더라도 화목한 게 낫다 이 말씀이지. 여러분 보고 가난해져라 이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여러분 말씀하고요.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막 집에만 해당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또 뭐 이사를 하든지 이렇게 옮기게 될 때 뭐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 다 찾아보고 가잖아요. 맛집 찾아보지 다 찾아보더라고요. 다 찾아보고 또 와서 한번 또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예배 드려보면서 예배가 어떤가, 성도들이 어떤가, 뭐 찬양도 어떤가 해서 괜찮다. 그래 다음 주에 와서 내가 등록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나가는데 주차장에서 보니까 싸우는 거죠. 인상 불 켜고 막 삿대질하고 그러는 거죠. 아는 척하지 않고 끼끼리 하고 고개 싹싹 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분은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차라리 허름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화목한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너무 귀한 건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잖아요. 주께 죄 용서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그런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기준 당연하죠.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당연히 갚아야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따라서 화목하기를 선택하는 주의 종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사과하고 용서함으로 여러분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는 피해를 끼친 사람은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사과할 때 용서할 때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화목하려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살피지 않고 떡과 잔을 마시는 건 아무 소용없다라고, 오히려 주를 목욕대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될 사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외면하고,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성격과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게 필요한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절인가 몇 장이랬죠? 16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거는 성령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죄를 아니었는데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성령님이 생각나게 누군가 떠오르게 하시는 거, 이거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사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널 떠오르게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화목하고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라고 표현되어지는데, 화목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화목해, 나 지난번에 사과했잖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과를 하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거.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면 보상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정중한 그런 사과. 내가 지난번에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이게 무슨 사과예요, 여러분? 내가 미안해. 그런데 네가 그래서 그래. 그런데 이거 붙이는 거. 그런데. 그러죠. 목사님, 우리가 왜 예배 못 드리는지 아세요? 그런데. 다 핑계 변명하는 거. 이건 여러분 진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과는 뭐냐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다 사정은 있겠죠. 그렇지만 사과가 되려고 하면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왜 그랬는지 또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사과는 다 사라지고 뒤에 핑계와 병면만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피해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하는 경우 주님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과 전부터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하시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너무 여러분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면 처음 들어가면 막 이가 갈린대요. 누명을 썼으니까 내가 복수해야지 하면서 막 치를 던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오래 못 살고 거기서 죽어요. 근데 뭘 하냐면 용서를 하게 돼요. 그냥 그건 그 사람이고, 그럼 그 사람은 거의 성자가 돼서 나오든지, 아예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걸 번개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친구 내가 잘못한 거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내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니까 진정한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만 받고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아? 그럼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가해자가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용서하래요.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7번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또 용서하래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한다면 내가 용서하는 거.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가 다 갚고 내가 다 보수하려고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용서해 버리는 거.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서는 화와 복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잖아요. 축복과 저주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놔버릴 때, 그때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놓지 않으면 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부부 가운데도 이 상담을 하면서 통계에 의하면 한 80% 정도 되는 분들이 서로에 대하여 이렇게 좀 분노라 그럴까요? 다투는 그런 부부들, 원망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말만 하면 그냥 짜증내는 거고 아예 대화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남아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풀지 않으면 진정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니 주께서 주에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찬양 작사는 남편이 했고 작곡은 부인이 했어요. 원래 이제 의사였는데 목사님이 되고 또 부인이 작곡을 해가지고 뭐 화목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화목해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과하고 용서함으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 600만 학살했잖아요. 그때 이 일을 아이디어를 했다 그럴까요? 이 일을 기획한 사람이 아이만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범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근데 유대인을 학살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신분 세탁을 해요. 이름도 바꾸고 수술도 하고 얼굴도 바꾸고 그러고 와서 아르헨티나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근데 여러분 뭐 이스라엘에 모사드라는 그런 뭐 단체도 있고 이런 첩보원들이 있잖아요. 찾아내는 사람들. 전쟁의 가해자를 찾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걸 끌고 왔어요. 전범 재판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이런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살려주라고. 그 사람 그냥 살려주라고. 그러니까 기자가 물은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 유대인으로서 당신 가족 친척 600만을 죽인 그 원흉인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이만을 죽인다고 죽은 600만이 살아나겠는가? 보복만 계속하면 원수 맺는 일이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다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이 뭡니까? 계속 갚는 거잖아요. 원수 갚고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 또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알겠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분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예, 손양호 목사님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이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나병 환자의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정성껏 돌봐요. 그래서 이분을 사랑의 원자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런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 손영호 목사님이 냄새를 못 막느냐, 아니면 눈이 없느냐?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분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했으니 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까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주여, 냄새를 좀 못 맡게 해달라고. 나병 환자를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마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손영호 목사님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첫째와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제주 4.3 사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항쟁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뭐 그때 상정이 있고 나서 이제 그때 뭐 자익 세력을 막 그때 우리 그 한참 좌파 우파 이게 막 사상 논쟁이 심했잖아요. 그때 뭐 이제 그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사상범들을 막 색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 색출하던 그 가운데 이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수와 순천을 장악해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심취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랑 유물론이니까 같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이 사람들이 딱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그 반동분자죠. 반동분자를 막 색출하는데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 같은 경우는 그때 무슨 그 사범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뭐 공산당에서도 반대하고 또 친미고 이러니까 딱 타겟이 되는 거예요.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니까 둘째 동생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은 우리 집에 장남인데 우리 부모님 모셔야 되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고 형을 풀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총살해서 죽이거든요. 그 사람이 다음 사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반란은 제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직결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이 예견된 그 사람이 바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손영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들을 생각하고 인정을 생각하면 당연히 죽여야죠.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명 운동을 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분을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것이 바로 안재선 가운데 있는 저분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결국 손영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가셨을 때 그 장례식 장면인데요. 저 그림 가운데 보면 상주를 누가 하냐면 바로 저 안재선 씨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화목하라라는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아까 유대인의 그런 사건들 아니면 손영원 목사님 이런 사건들을 바라본다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올해 이제 2024년 12월 달 마무리하고 또 저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떠오르게 하신다면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에서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떠오르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셔서 사과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은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축복과 회복과 정말 치유의 은혜를 그런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